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를 말하고 있고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어떤 사건이든 현상이든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이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죠. 기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미지화한 어떤 그림일 수도 있고 심볼과 같은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역대의 최악의 테러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주저없이 9.11 이 테러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국 축구의 이 황금 시대를 떠올리게 되면 98년도 월드컵을 떠올리는 분들은 없죠. 모두가 다 2002년도 그 월드컵의 이 황금 시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떠올릴 때 여러분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이세돌과 이 바둑 대결을 했던 이 알파고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딱 집어서 연결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분기점들이 이제 생각이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상 이 최악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좀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최악의 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최악의 반역을 시도했던 이 죄의 이 잔재였던 그 건축물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바벨탑이라는 이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바벨탑이다, 이것을 정해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그 바벨탑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이 최악의 건축물로 평가를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학교를 가곤 하면 이 바벨탑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늘 끝까지 이 높은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의 욕심이었다. 그것을 이 바벨탑으로 정의를 하셨고 그것에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바벨탑을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우리에겐 언제나 이 질문이라는 것이 어렵죠.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성경학교에서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정답, 그 정의가 다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일견에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았고 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을 그 바벨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단순히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았고 욕심 가득한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내려가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이 이 바벨탑에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뉴욕을 가보면요, 이 펜슬타워라는 이 건축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펜스타워라는 것은 이 1:20의 비율로 마치 펜슬처럼 정말로 얇고 이 길쭉한 이 고층 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과거만 하더라도 이런 고층 건물, 이런 얇은 건물들을 높이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고층 건물들, 근데 얇으면서 길게 높이 올라간 건물들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 높이의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스카이라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고만고만한 그 높이들을 이루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뉴욕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고도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높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공중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높이 이상의 고도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그러니까 뉴욕에도 랜드마크 같은 건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3층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층 이상의 그 높은 고도의 건물을 지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3층 이상의 이 고도, 그러니까 비어 있는 이 공간들은 그러니까 사용되어지지 않는 이 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들을 더 높은 건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용적률,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 공중에 남는 자리를 이 공중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쌓은 이 용적률만큼의 높이를 누군가가 더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층 건물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위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공중권이라는 것을 통해서까지 그 초고층의 이 펜슬 타워를 사람들이 지으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왜 올릴까요? 돈도 많이 들고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 그 펜슬 타워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최상부 이 세 개의 펜트하우스는요, 이 매매 감정가 한 300억 정도 한다 그래요. 300억. 근데 매매 감정가가 300억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부동산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을 보면 3천억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부에 있는 이 세 개의 펜트하우스는 살기 위해서 3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펜슬 타워에 목숨을 걸고 그 높은 고층의 그 최상부 이 펜트하우스에 살기를 원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대단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권을 사서 다른 건물들의 2배 높이의 건물을 짓게 되면요, 그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권력자들의 시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제가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올라와 있는 거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이 권력자들의 시선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물들의 방해 없이 이 센트럴파크가 내다보이는 정말로 전망 좋은 뷰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 펜슬 타워 그 고층 이 펜트하우스에 목숨을 거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바벨론, 이 바벨탑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건물의 높이면 높이대로, 또 그리고 건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약한 욕망이면 이 욕망대로 이 바벨탑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이 바벨탑이 지어졌을 때요,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높은 건물이라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높은 탑이 바벨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단순히 높아서 무너뜨리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올려졌었던 수많은 이 바벨탑과 준하는 많은 건축 양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명기 1장 28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이것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그들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 정말로 천의 요새와도 같았던 거죠.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 끝까지 다 있었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바벨탑과 같다는 이유로 무너뜨리셨냐는 거죠. 바벨탑은 무너뜨리셨는데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무너뜨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건물이 높다는 이유로, 악한 욕심의 근거에서 그들이 그것을 지었다는 이유로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바벨탑만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높이 올려 세워진 이 바벨탑만이 하나님의 손에, 그 삼위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셨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 바벨탑이 무너져야만 했는가? 왜? 다른 탑들은 다 내버려두고, 이 뉴욕에 있는 펜슬 타워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것은 다 내버려 두시고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1절을 보면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였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저희가 나누었던 지난주에 이 본문의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20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들은 하미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족마다 각자의 언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의 본문 이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맞는 거죠?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마다 각자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장의 이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가 뭐냐면, 이것은 성경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각 지방의 방언과 이 언어는 존재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의 그 글로벌 시대에 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공통의 언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도 많은 나라들이 사용되어지는 이 영어 같은 이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했고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말이 통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11장 1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이 종족과 이 언어와 이 영토와 이 민족별로 갈라질 만큼 정말로 서로 다름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소개되어질 이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장 1절에 이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닮은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나만큼 이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까? 어떠한 대단한 가치와 부르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머리 삼아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됨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 전반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동쪽으로부터 지금 서서히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개념은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그들이 동쪽에서 멀어졌다라는 것, 그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가가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함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만난 것이 뭐죠?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다가 그들이 만난 땅, 바로 신할 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할 땅. 여러분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이라크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신할 평지는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가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개의 강 사이에 어떠한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바로 이 두 강 사이에 있었던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에 정말로 비옥했던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최적의 장소였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장소가 이 문명의 발생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동쪽으로부터 점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신할 땅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비옥한 땅, 그들이 평생을 거주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신할 땅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이 가인의 인생을 볼 때에도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이 쫓겨남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앗아가세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일도 꼬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쉬울 것 같은데 바로 가인이 승승장구하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죠. 대단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죠. 이 철기 문화와 이 대규모 가축을 꾸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지평을 열기도 했던 것, 그것이 가인이었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펼쳐진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함의 후손들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뭔가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할 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2절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네, 신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 그곳에 그들이 뭘 했다고 하고 있죠? 정착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했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면 단순히 이것은 정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내가 그곳에 눌러 살기를 결정했다, 완전히 그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마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여겼던 것처럼 에덴을 떠났는데 마치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할 만큼의 놀라운 낙원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신할 땅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어진 행동이 뭘까요? 정착하고 싶은 땅, 농사를 지었을 때 좋은 어떤 이 결실을 볼 수 있을 만한 땅을 그들이 만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좋은 땅을 만났을 때 그들은 집을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먼저 짓고 이 외인의 침입을
외인의 침입을 막을 이 견고한 요새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 높은 곳까지 닿을 탑을 만들자. 단순히 높기만 한 이 마치 펜슬 타워 같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고 높은 성벽이 아니라 넓게 그들의 바운더리를 둘러 진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사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들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싫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먼저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흩어지기 싫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넓은 성벽 대신 그저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3절을 보면 이 높기만 했던 이 바벨탑의 그 기능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넓게 둘러 진치는 성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이 높기만 한 바벨탑을 만들길 원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네, 3절을 보면 그들이 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선택한 재료가 뭐였죠? 먼저는 벽돌을 선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벽돌을 통해서 그들이 이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을 어떻게 가공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벽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 벽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구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집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이 흙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요, 대부분 이것을 가공하는 방식은요 불에 재단하는 가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햇볕에 말렸다는 거예요. 그냥 햇볕에만 이렇게 말려둬도 손쉽게 그것이 단단하게 굳는 이 벽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벽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릴 때도 이 불에 굽는 것보다 제작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햇볕에 말리는 가공 방식을 선택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햇볕에 말린 벽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습기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습기에 약할 수도 있고 물에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당시 이 신할 지역은요 이 습기가 많은 지역도 아니었고 이 고온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걸 건조하죠. 네, 굉장히 이렇게 높은 기온에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은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습기가 두려워서, 물이 두려워서, 비가 두려워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햇볕에 말린 벽돌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벽돌이 무엇이었냐? 바로 불로 구운 습기에 강한 벽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습기에도 강하고 이 물에 닿아도 쉽게 녹지 않는 이 강한 보존력이 있는 벽돌을 선택해야 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들이 이 벽돌을 구웠습니다, 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벽돌을 올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 대신 무엇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흙 대신 역청을 넣어서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이 하반절을 보면 이 역청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역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총 3번 이 역청에 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세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 이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파라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어린아이가 남아거든 다 죽이라는 그런 어떤 시해 명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해 명령을 할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그 당시 그 집에 울려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이었던 이 어미는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우게 돼요. 자, 그런데 그때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넣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을 먼저 발라 두르고 그곳에 아이를 태워서 흘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도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방주 겉과 이 앞면을 무엇으로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역청으로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그 겉면을 진흙이 아니고 역청으로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도 물에 강한 벽돌을 쓰고, 심지어 그 겉면에는 이 방수대로 쓰이는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벨탑의 용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리가 되지 않습니까? 뭘까요? 이들은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대규모의 홍수를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을 경험했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땅과 재산이 전부 없어지는 경험을 이 노아의 가족들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 시날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함의 자손이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함이 누구죠? 지난주 설교를 보면 이 9장에서 이 노아의 수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수치를 보고 그것을 고발했던 이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함은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홍수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훑고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었고, 도리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됐는데, 끝까지 그 홍수를 자신을 심판하시는, 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수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도 그 어떠한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이 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에요. 다시는 그 홍수를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이 신할 땅, 이 새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 흩어져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물로 쓸려 내려가는 심판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행복과 내 재산을 내가 지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홍수에 대비해서 그들이 지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방수에 신경을 썼고, 홍수가 높았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 그 비가 채워졌기 때문에 넓은 성벽이 아닌 높기만 한 탑을 그들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역청이 총 3번 드러나게 됩니다. 바벨탑뿐만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과 이 노아와 이 모세의 역청은 사용하는 그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덮는다는 것의 메타포는 언제나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덮는다는 것, 그것의 메타포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어떠냐는 거예요. 바벨탑을 덮었던 그 역청의 주체는 누구였죠?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포는 자신들을 구원시킬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100%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대규모의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이때 모든 죄인들은 홍수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배에 태우시고 그 겉면을 역청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앞면을 역청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도 보호를 받고 이 홍수 속에서도 능히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하는 바람에 옷을 벗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함은 그것을 고발하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또 다른 자신들의 자녀들이 와서 그 수치를 어떻게 해줘요? 옷가지를 가져다가 그 수치를 덮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수치가 드러났던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휩쓸었을 때 이 애굽 전역에 처음 난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땅에 있는 자손이든 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다 죽고 있을 때 숨 쉴 수 있었던 사람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 집 대문과 기둥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던 집, 어린 양의 그 피로 유일하게 덮임을 받았던 그 집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만 보이지 그 속에 있었던 죄인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 어린 양의 그 은혜의 역청이 우리의 인생을 덮기 시작할 때 고난이 와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청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탑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역청을 발라 둘러 진쳐서 만들었던 그 높은 탑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탑이 우리의 수치와 죄의 한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 구속의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진짜 방주, 우리의 진짜 갈대 상자, 우리의 진짜 역청이 무엇이냐, 우리가 덮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덮임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살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덧입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이 우리를 덮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8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서 말하는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이 불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이 가치와 탐욕이 그들을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 그 죄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들의 그 유일한 결속력을 완전히 끊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온 땅에서 흩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역시 단순히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유리컵을 들고서 바닥에 있는 힘껏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셔지게 되죠. 잘게 쪼개지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셔서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셔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요, 다시금 죄를 향해서 머리를 드는 정말로 폐악한 존재이죠.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만의 가능성도 우리가 도모하지 못하도록 처참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높이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 이 공의의 심판을 넘어선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사랑의 초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들어올린 이 거대한 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놓았던 돈, 내가 벌어놓았던 어떠한 것들, 내가 드높이 올려 세웠던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뭐죠? 이 쉰이라는 불과 이 베이트라는 이 집이 합쳐져서 불태워진 집 아닙니까? 불태워진 집,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나의 바벨탑, 이 인간적인 집이 하나님의 그 소멸하시는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돌이킴도 없고 회복도 없고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우리의 탑을 다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그 소멸시키시는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 불로 다 태워지기 시작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견고한 집이 이 바벨탑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가운데,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돌이키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노력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 올렸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높이 세운 이 바벨탑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청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어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 올렸다 하나님의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의 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정의 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순종의 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보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구원의 역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탑을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든 모든 악한 사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바벨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든 이 푸른 초장에 있든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세우는 그 높은 바벨탑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낮아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로 인해서 듣게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이 헛된 수고와 이 노력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게 올린 거룩한 탑이 아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탑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낸 그 세상의 바벨탑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청을 둘러바르시고 우리와 함께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이든
또 때로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이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여질 때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헛된 열정과 욕심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헛됨과 하나의 거짓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으신 그 보혈로 안수하시고 덮어주셔서 생명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